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47쪽, 1248쪽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우리 함께 교독했는데 이번 주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말씀 읽고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다니엘 7장 바로 일주일 전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말씀 참 어렵다고요. 그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이번 주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말씀이 다니엘서 8장 말씀이 어렵습니다. 아침에도 새벽 예배로 9절에서 14절까지 설교하고 정말 하루 종일 말씀 받는데 어렵습니다. 오늘처럼 설교 준비하기 힘들었던 날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아까 낮에 또 우리 교육자분들 선배 교육자님들께서 농담으로 이게 다니엘 8장 어렵다고 오늘 안 목사가 수요 저녁 때 총정리를 한번 하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압박은 점점 더 세지고 정말 힘듭니다. 주석책을 한 4권 5권 제가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다 봤는데 점점 더 혼란은 가중되고요. 이 책이 언제 누구에게 의해서 쓰여졌는지부터 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주석학자들의 견해들을 이것저것 다 읽다 보니까 더 그렇게 좀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BC 2세기경에 다니엘이 아닌 경건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먼 미래의 일을 인간으로서 자세하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본문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이해하고자 하면은 본문도 굉장히 산뜻하게 이해되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나 문제가 본문에 자꾸 나 다니엘은 그러고 나온다는 얘기죠. 성경이 다니엘이 쓴 것이라고 직접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학자분들의 말씀을 듣자니 성경이 직접적으로 내적으로 증거하는 그것을 무시해야만 되는 상황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좀 적당히 덮어두고 그냥 믿음으로 덮어두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조금 이렇게 좀 축소되는 감이 있더라도 이성적으로 쉬운 설명을 택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좀 여러모로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라는 것은 사실 그 환상 자체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냥 양과 염소의 환상입니다. 구글에 쳐보니까 다니엘 8장 쳐보니까 그런 그림 그려놓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다니엘이 강가에 이렇게 서 있고 하늘 위에 커다랗게 뿔 이렇게 달린 양이 염소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 하늘 위에 이렇게 펼쳐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상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1대1로 대응해서 풀자면은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역사적 배경에 보면은 8절 처음에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3년 그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순서가 좀 뒤집혔지만 그 앞에 다니엘 5장에 벨사살 왕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마지막 때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 이야기가 다니엘 5장에 미리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연대로 따지면은 그 다니엘서 5장 사건의 한 7년 전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바벨론 왕국 멸망하기 7년 전쯤에 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의 내용도 뭐 그닥 어려울 건 없습니다. 환상 중에 본 순양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바사 제국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훗날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그 왕국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물리치는 염소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 제국, 뭐 이름은 본문에는 정확하게 안 써 있지만은 헬라 제국의 큰 왕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메데 바사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무너뜨리고 강성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뿔로 상징되는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레 죽고 나서 그 뿔이 있던 자리에 4개의 뿔이 이렇게 사방으로 돋아나는데, 그것도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은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왕이 죽은 직후에 그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4개로 분할되는 그것과 너무나 딱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이제 작은 뿔이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안티오쿠스에 대한 이야기가 그 공동 번역서의 마카베오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으로 성경의 한 부분으로는 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참고적으로 읽는 그런 책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2번 쳐들어와서, 한 번 쳐들어와서 막 전리품도 다 뺏어가고 간 다음에 2년 있다 다시 한번 또 쳐들어와서 또 막 사람들 약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런 칙령들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그 마카베오 책에 써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를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본인이 다스리는 지역에 좀 이렇게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 사람들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라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에 따라 세우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유대인임을 스스로 부인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 안티오쿠스의
바벨론의 이 세력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즉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 없애버리고 성소를 허물었다. 이런 하나님께 대적하는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다. 근데 그리고 나서 환상 가운데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런 일들이 2300주야 동안 계속되고 그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런 환상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것 그것만 자체 놓고 보자면 그닥 뭐 어려울 것도 없이 그냥 역사적 이 사건과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구나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약 380년 후에 400년 가까운 후에 미래의 일을 미리 보고서 그것을 기록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주제는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은 다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하다.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자꾸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의문만 더 생겨가지고요. 질문들이 점점 더 많이 좀 생겨납니다. 이게 주석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진짜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 이후에 한참 이후에 한 300~400년 후에 사람들이 쓴 그런 저작물이라면 굳이 왜 처음에 이게 벨사살 왕 3년이라고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는 것이며, 본문에는 이게 끝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천사가 2번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끝에 관한 예언이 되는지, 안티오쿠스가 망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무슨 종말이 되는지, 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나오는데 안티오쿠스가 쫓겨나고 죽고 그 마카베오 가문 사람들이 유대의 성전을 재봉을 했다고 그게 성소를 정결하게 하게 된다는 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성결하신 영이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 사람들의 교회를, 사람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우리들 성도들이 모임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걸 얘기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질문들은 계속 끝도 없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후대에 쓰여진 게 아니고 이 당대 다니엘이 쓴 것이 맞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굳이 이 환상을 400년 후에 380년 후의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지, 그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그 치하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9장에도 나오겠지만 언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가나안 본토로 돌아갈 것인가, 그게 가장 당면한 문제고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고 그럴 텐데,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렉산더 헬라 제국 다음에 그 헬라 제국 끄트머리에 그 일들을 왜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말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380년 후의 미래를 마치 역사책을 보고 쓴 것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예언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봐도 이것은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무리들의 사람이 안티오쿠스의 이야기 같은데 그게 전체적인 구속사적으로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안티오쿠스라는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예언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크게 뭐 다른 것이 있는지, 이제 질문들은 계속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꼭 다니엘의 심정이 이 말씀 들여다보고는 내 심정과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니엘은 환상을 보기는 봤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랬습니다. Trying to understand it 그랬어요. 원문에도 보니까 이것을 이해를 구하려고, 이해하고자 되게 이렇게 이해를 추구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도 보면 27절에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들은 이후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NIV 영어 성경은 It was beyond understanding.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there was none to explain it. 어떻게 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I couldn't make sense of it. 내가 이게 나한테는 납득도 안 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도대체 알지를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상한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좀 뻔할 수 있는 그 환상을 보고 뭐가 그렇게 의미를 모르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10대 후반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 꿈 해석해 주면서 장차 인류 역사에 펼쳐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50년, 60년 전 일일 텐데 평생토록 그것을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 훗날에 또 짐승에 관한 굉장히 흡사한 바로 7장 나오는 내 짐승에 대한 거의 비슷한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께 주신 많은 계시들이 있는데 이 정도 환상쯤은 딱 보고서 그 의미를 충분히 짐작할 만하지 않았을까? 왜 다니엘은 이렇게 궁금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그럴까? 도무지 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을 짐작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 본문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제 모습과 굉장히 이렇게 흡사하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제 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뭐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하기 적당하지 않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대학교 철학과 가고 나서 나름대로는 이게 정신적 방황이 좀 되게 심했나 봅니다. 굉장히 진리를 찾고자 되게 좀 애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음에 답답한 이 의문들을 좀 해소하고자 동양 철학들 뭐 다른 종교들도 기웃기웃거리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뭐 명상 호흡 뭐 이런 것도 막 열심히 나름대로 수련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간 친구 면회를 가느라고 강원도 산골 어디를 갔어요. 그때는 아직 회심하기 전이라 막 술도 막 먹을 때니까 친구 면회하러 갔다가 친구들이랑 막 술 먹고서 저는 그때 술만 먹으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어요. 술만 먹으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평소엔 안 하다가 술만 먹으면 이 답답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것이 막 너무 뜨겁게 올라와서 친구들이랑 있다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시골 장터에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혼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제 평생 간절하게 기도한 것 중에 아마 최고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한 게 저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제 눈앞에 나타나 보여주세요. 정말 계시다면 나타나 보여주세요. 그런 무모한 기도를 드렸어요. 막 속에서 막 분노 같은 것도 막 올라오면서 혈기 때문인지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눈을 뜰 테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거기 눈앞에 계십시오. 그러고 하나 둘 셋 하고 눈을 떴는데 정말 거기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환상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죠. 그냥 옆에 이렇게 나타났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저 너머에 하늘을 꽉 채운 주님의 환상이 팔을 땅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벌리시고 저와 일순간 1초 동안 눈이 마주쳤는데 슬퍼하시는 듯한 안타까워하시는 듯한 1초 동안 눈 마주치고서 그냥 본능적으로 고개를 땅에 묻고 엉엉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못했습니다. 눈물은 왜 그렇게 나는지 한참 그렇게 울면서 왜인지도 모를 용서를 한참 구하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게 뭐 술 취해서 본 환각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환상이 저한테 너무나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는 겁니다. 도무지.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내 전 존재가 막 뒤집혀지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어서
서울로 가지 못하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말하자면 가출한 거죠. 그냥 걸어갔어요. 아무데나. 그래서 강릉 바닷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몇 달 혼자 이렇게 지내고 그랬는데,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의 환상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 되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 보라 그래. 그러면 내가 믿을 테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사람이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 환상을 보고서 믿음이 생겨서 교회로 달려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더 막 철학하게 되고, 더 막 호흡 명상하게 되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지? 보기는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마음에 이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정말 한 10년 동안에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입 밖에 꺼내면 무슨 큰일 벌어질 것 같고 너무 두려운 마음에 10년 동안 정말 아무한테도 이야기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중에 회심하고서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도대체 그게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계속 그 사건에 대해서 입 닫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일들은 그냥 없는 셈이 돼버리는구나,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이건 없는 일이 돼버리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자리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제 모습이 예전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기는 봤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 분명히 눈앞에 보였는데, 하늘 위에 막 염소가 양이 막 날아다니고 싸우고 뿔이 돋아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난 걸로 하늘 위에 펼쳐진 걸 봤는데 그게 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갑갑한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혹시 이게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힌트들을 나한테 다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성적인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막 역사적인 사건에 이렇게 맞아서 잘 들어맞게 잘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만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다니엘이 맞닥뜨리고 공포스러워 경외스러워하는 그 하나님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크기, 그 하나님의 광대, 인간이라는 존재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정말 그 앞에 누구라도 맞닥뜨리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맛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캐치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혹시 이게 진짜로 안티오쿠스 시대 그 당시에 정말 이 글이 지어진 거라면 굳이 다니엘의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다니엘의 번민하는 그런 얘기를 굳이 써놓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심정적으로는 뭐라고 딱 학문적으로 말하기는 되게 힘든데, 심정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다니엘이 본 환상이겠구나. 다니엘이 400년 후의 일을 하나님의 계시에서 본 것이 맞겠구나, 그런 심증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본문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시간이 겹쳐지는 듯한 그런 것들,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게 이 하누카 그 마카베오 사람들이 성전을 재봉헌한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몸을 정결케 하신 이 모든 시간적으로 굉장히 차이나는 이 일들을 한꺼번에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이 안티오쿠스라고 이해되는 그 양과 염소의 그런 모든 사건들 자체가 종말에 대한, 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천사가 들려주는 걸로 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 너머에 그런 시간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겠구나, 어렴풋하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음 주쯤에 설교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해야 돼서 큰일 났다.
그렇게 성경 자체에 대한 입장을 이것은 분명히 그래,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 게 맞을 것이다. 다니엘이 분명히 그것을 보고서 그 성령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그나마 나머지 질문들도 조금씩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본문이 정말로 이 다니엘이 380년 후에 일을 이렇게 예언하면서 쓴 거라면은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다니엘은 이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적어 놓은 기록이 후손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400년 가까운 시간 이렇게 전달되어진 거죠.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병자호란 시절 때 2016년, 17년에 예언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것이 전달돼서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주석책 읽다가 재미난 기록을 하나 찾았어요. 고대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글인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고서 200년 후쯤의 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환상처럼 막 자기 세력을 막 넓혀가면서 그리스 짓밟고 페르시아 이기고 막 이집트를 향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야다스라는 사람이 알렉산더의 침략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답니다. 두려워 떨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아소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주셨답니다. 예루살렘의 문을 열어서 알렉산더를 맞아들여라. 너와 제사장들이 함께 나가서 그를 맞이하고 다른 백성들 모두 흰 옷을 입고 함께 맞으러 나아가라. 침략해 들어오는 왕을 이렇게 환영하면서 나가라고 맞으라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제사장은 순종했답니다. 그 말씀대로 알렉산더를 맞으러 나가니까 알렉산더가 저기서 다가오더니 대제사장에게 홀로 내려서 걸어와서 다가오더니 제사장이 머리에 이 표 있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이름 써있는 금패 보고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더랍니다. 그 알렉산더가 부하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꿈 얘기를 하더래요. 마게도냐에서 내가 아시아를 정복하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꿈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시아 정복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들려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옷 입고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알렉산더를 성전으로 안내해드려서 하나님께 같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바로 다니엘이 쓴 본문의 이 말씀을 읽혀준 거예요. 헬라가 세력을 넓히고 온 지역을 다 정복하고 패권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다니엘이 받고 기록하여서 후대에게 전해 내려준 그 말씀을 알렉산더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유대교와 유대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었다고 이렇게 그 조세푸스가 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이니까 뭐 전혀 근거 없는 허황된 얘기는 아니겠죠. 뭐 어쨌든 이 꿈 얘기들 뭐 이런 거는 다른 역사책에 찾기는 좀 쉽지 않지만 알렉산더가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이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다니엘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을 받고서 그 환상을 보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것을 후대들에게 물려줌으로써 그 후대들 유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쓰임을 받은 셈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도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물려준 그것의 기록의 의의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외경 마카베오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 돼지 피로 제물을 바치고 막 이런 것을 보고서 그 당시 젊은 유대인들이 울분을 참지 못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따디아라는 젊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마카베오 가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거죠. 결국 그래서 그 혁명 성공해서 한 100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유대를 독립된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그때 마카베오 사람들이 바로 이 25절 말씀, 그가 이 안티오쿠스 이 사람의 세력이 크지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이런 말씀이 아마 그 마카베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쓴 것도 봤습니다. 즉 본문 이 말씀이 다니엘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이건 혹은 그 이후에 예언된 말씀이건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므로써 자신들의 처참한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실제 자신들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있을 법하지 않았던 일들이, 두려워할 법도 하고 고민하고 좀 절망할 법도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두운 가운데 소망의 한 줄기 빛처럼 이들을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말씀이 실제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그 말씀이 역사 속에 또 이루어졌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다니엘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해야 될 소명을 가진 이로서의 다니엘, 본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환상이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실체로 받아들였고 내 지성으로 굳이 그것을 파헤치려고 하기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명령대로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외세의 억압에 시달리고 그렇게 눌림 당할 때마다 다니엘이 기록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이죠. 다니엘은 이 받은 말씀 가지고 자기가 이해해서 후대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어떤 특별한 노력을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 뿐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의 사명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다니엘처럼 이 환상의 의미들을, 이 글자의 의미들을 다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들과 씨름하고 있지만 다니엘과 똑같이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묵상하느라고 스스로를 쳐가면서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도 이 비밀에 압도되는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야말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거 그냥 글씨고 문장이고 단어의 의미는 알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니까 내 마음대로 고치고 변개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그것을 짜맞추고 내 마음대로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교회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처럼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가브리엘이 등장하잖아요.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의 그 놀라운 구속사적 비밀을 알려주는 천사 가브리엘이, 그 메신저가 구약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었으면 그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풀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듣기 전에는 다니엘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능력 가지고, 우리들의 지적인 능력 가지고, 우리들의 경력 가지고, 우리들의 공부한 것 가지고 이 말씀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은 너무 섣부른 교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필요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을 아침 저녁으로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열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 너무나 우리들에게 커다란 복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린 여전히 말씀의 비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경외함을 가지고 서야 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대해서 이게 좀 생각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다니엘처럼 고이 간직해야 하고 또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비밀을 연구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묵상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전해야 할 때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능력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게 되겠죠. 우리가 전한 그 하나님 말씀들이 누구의 심령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가르친다고 그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신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낮에 농담으로 말씀하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총정리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전도사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고, 다만 이 말씀이 정한 때의 끝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닮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질 때까지 마음에 잘 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씀과 하는 씨름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